미러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 아마 새벽에 일어나는 것, 요즘 아이들이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습관이 잘못 되어져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함께 나왔는데 우리 아동 1부와 우리 아동 2부 자녀들, 우리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아동 1, 2부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희가 둘째 날 아침이 되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또 올라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얼굴 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 넘어서서 우리 만민의 모든 자녀들 위해서 함께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어떤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들,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도의 손길, 그 뒤에서 기도하는 내 삶의 등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기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또 우리가 복된 삶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묵상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늘 그런 영적인 힘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언제나 기도로, 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그 배후의 등을 함께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의 삶은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늘 영적으로 끼어져 있으면 자녀들의 삶은 언제나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만민교회가 늘 깨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칠 때마다, 또 대학 준비할 때,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뭐 또 아이가 또 아이를 낳지 않겠어. 그럼 그 손자를 볼 때 이게 하나하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학교는 졸업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만민교회가 기도의 학교에서 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행진과 기도의 행진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처음 이제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저기 우리 오늘 중등부 친구들 오늘 또 함께 해서 감사한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마음에 늘 많이 와닿는 것은,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었고, 그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시간이죠. 늦은 시간, 밤 시간, 새벽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는, 또 제 삶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늘 중학생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또 고마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 저에게 처음으로 너는 이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제 인생에 그 어떤 씨앗을 심어줬던 분은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고맙죠. 권사님들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불꽃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 또 어떤 믿음의 어떤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경험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흔히 말하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너는 신학교를 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이제 옛날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예언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해준 거지, 예언을. 근데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너의 길을 가면, 네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을 주실 것이다. 남의 예언이라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를 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열을 주실 것이다. 이제 좀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형통한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0가지를 은총으로 선물로 준다 하셨으니까 평생 제 마음속에요, 그게 마음에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이런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보았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요셉의 첫 번째 별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별명만 있는 것이 한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요셉이었는데, 여러분 형들이 그 꿈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보자.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앞에 둘러 막고 서서 이 꿈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그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 나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또 다른 별명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기도자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셉을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슈퍼 옆에 대백마트에 가시면 휴지가 막 있잖아요. 휴지가 막 쌓여져 있는데 어떤 휴지는 봤더니 잘 풀리는 집, 이런 휴지도 있더라고요. 이게 잘 풀린다는 말에, 이게 잘 풀려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형통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그 의미뿐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늘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든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든 이 사람을 형통했다고 하는, 이건 형통한 건 아예 세상이 볼 때는, 왜냐하면 감옥에 하는 게 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살이 하는 건 뭐가 형통하다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그 잘 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함께 하시는 사람,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형통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셉을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돕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애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기근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요셉이 돕는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통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다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일을 하고 나면, 그가 어떤 일에 손을 대고 나면,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이제 아동 1, 2부 자녀들도 이제 자라나게 될 테고, 앞으로 어떤 일꾼이 될 텐데, 우리 자녀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 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속에 형통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아,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함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오늘 아침 말씀 보면 형통한 사람, 요셉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아동 1, 2부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한번 맞춰보세요. 요셉은 몇 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몇 살에? 중2 때? 중2 때 팔려갔대요. 아주 기가 막힌 너무 좋은 답을 찬이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17살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마 17살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저처럼 이제 좀 총명해서 7살에 학교 들어간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아마 이렇게 고간이 아마 이제 요셉이 팔려갔던,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대가 바로 그 나이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를 구덩이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한 10m 정도 구덩이로 던졌다 그러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고, 이 깊은 구덩이 속에 그 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몸은 괜찮았을까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아픔 또 더러움, 그 모멸 수모를 당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 보면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은 어떤 미움도 또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요셉의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참 기적과 같은, 오늘 아침 우리 친구들이 특송한 것도 기적이지만 믿음의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종노릇하고 팔려다니고 모멸을 받고 수모를 받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움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그 입술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 하면요, 오늘 말씀은 종의 집에 종으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12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 하는데, 그럼 오히려 그 집에서 맡게 되는 모든 일에 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나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일을 거부하거나 원망하거나 던져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점점 더 큰 일을 맡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가정 속의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자녀들, 오늘 아동 1, 2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입술 가운데에서, 심령 영혼 가운데에서 어떤 미움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어떤 시험것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찬미요 영광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 부류가 있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 큰 일 앞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작은 것 있으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니, 무슨 시험에 그렇게 잘 빠져. 제가 참 재미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거 왜 시험에 빠질까? 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그 오른발 왼발 걷는데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역사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앞에 어떤 길이 막는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거 작은 언덕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시험에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어떤 미움도, 그래,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버리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구덩이에 우리 형들이 던지는 거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이유 하나 없습니다. 내게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 축복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 안에서 발견되는 형통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 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요셉은 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 말씀이 성품을 훈련하다라는 말씀인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배울 것을 빨리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훨씬 더 개화를 일찍 시작했냐 하면 서양의 문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를 훨씬 더 일찍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나는 이것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모습이 좋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형통은 모든 것들이 열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두세 사람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내가 배울 스승이 있다, 선생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에게 나는 이런 것은 나는 이런 것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한 가지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의 집에 가서는 아마 애굽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웠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화시켜 나가고 자기에게 믿음의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 속에 이제 지하 감옥에 3년을 살았는데, 지하 감옥에서 3년을 갇혔습니다. 1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13년을 사는 동안 노예니까 나는 그냥 일만 하자, 이렇게 노예 일을 했으면 아마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배움의 시간, 적극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형통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 고위 관료들의 고급진 생활, 상류층 사회 생활을 감옥 안에서도 그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집 맡은 청지기로 살아갈 때는 아마 이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큰 살림살이를 맡았을 텐데, 이 큰 살림살이를 통해서 장차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굽 전체를 다스려야 할 그 통치의 원리들과 모든 정치의 원리들을 이 집을 맡아서 청지기로 살펴가는 동안 그것을 훈련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배우지 못할 시간은 단 한순간이 없어요. 아마 오늘 우리 자녀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주에 전에 올라온 우리 자녀들은 그냥 올라온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봤을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구나, 교회 갔더니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거구나, 새벽을 깨우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했을 거라고요. 그럼 저는 의무경찰이라고 하는 군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반 현역 대신 의무경찰을 다녀와서 저기 영남대학교 앞에 영남 대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영남대학교 정문으로 딱 보이는 곳에 군대 같지 않은 건물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이 2층 건물인데,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 치면 한 4층 높이가 되는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기동대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에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데모를 막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데모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지라 밖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동대라고 하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옛날에 사복조, 백골부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데모를 막던 자리가, 거기가 이제 경상북도의 1호 건물,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한 내무반이라고 하는 곳에 몇 명 생활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1중대, 제가 2소대였었는데 2소대 안에 40명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40명 청년들이 들어가 보면 건물이 높아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함께 생활하는 내부만이 있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다시 또 위쪽에도 내부만이 또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출동할 일이 있으면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출동을 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명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40명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병, 상병, 이제 수병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저희 반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냐 하면 40명 중에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4분의 1이니까 많았죠. 근데 이 4분의 1이나 되는 10명이 새벽 5시가 되면 뭐 했냐 하면 함께 살짝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군에 간 친구들이 거기 뭐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 전도사님이 따로 뭐 사역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군에 있는 청년들이, 군에 가 있는 입대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훈련하고 또 어디 멀리 출동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40명 중에 10명의 친구들이 새벽마다 같이 조용히 일어나서, 왜냐하면 시끄럽게 일어나면 매를 맞으니까 고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조용히 일어나서 비어있던 방이, 그 큰 건물이 비어있던 방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계시지 않았고 전사님 없었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기서 훈련을 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경산에 있는 경산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함께, 그때는 예배 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못했고 종교 외출 간다 그랬습니다. 종교 외출을 가서 같이 줄 서서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그 생활을 28개월을 한 거예요. 그 28개월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또 이 친구들이 했냐 하면, 10명의 친구들이, 그때 제가 월급을 1병, 2병 때 1,7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급하면 2만 원 받고 이랬는데 거기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현지라고 하는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친구를 영적으로 입양을 한 거죠, 청년들이. 그래서 11조를 떼면 돈을 모아서 휴가가 되면 10명 중에 1명을 제비를 뽑아서 광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지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서 학용품 사주고, 그리고 같이 점심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격려해주고 돌아오는, 그 순번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현지라는 아이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늘 같이 10명의 친구들이 새벽에 같이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 위해서 11조를 모으고, 한 사람을 이제 용돈을 같이 모아서 차비를 같이 줘서 광주에 다녀오게 하고, 그 일을 1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함께 한 거예요. 저희가 전역을 하고 이제 다 어른이 되었지만, 그 현지라고 하는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서 삼성의 이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는 훈련할 수 없다, 군에 가면 훈련이 안 된다 그러지만, 저는 군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것이 없다, 군보다 더 자기의 성품을 단련하기 좋은 것. 왜냐하면 환난이 많거든. 사실 시험도 많고 폭력도 난무했었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훈련, 오늘 요셉은 남들이보다 훈련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13년 세월을. 근데 13년 동안 요셉은 그 가운데서 훈련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단련한 것이고 자기 삶을 새롭게 한 것이고, 만약 13년 세월이 없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걸출한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늘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늘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영적인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만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도 유혹에 한번 빠져버리면 마치 물고기가 미끼, 그 작은 미끼 속에 숨어있는 이 갈고리를 보지 못해서 미끼를 확 물었다가 끝내 이제 횟감이 되고 마는 것처럼, 그럼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들도 유혹에 빠져버리고 나면 여기서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든 유혹을 3차례를 걸쳐서 이제 깨뜨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노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신이, 보디발,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정확했습니다. 그냥 끌면 끌리는 대로, 유혹받으면 유혹받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보디발에 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 보디발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더 정확했죠. 내가 이 큰 악을,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기가 시험받아야 할 그 모든 자리, 유혹받아야 할 그 모든 자리를 순간 자기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영적인 판단, 영적인 능력이 요셉에게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럼 지금 나이가 한 27살 정도 되어 있을 때였었거든. 27살 정도.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이 끄는 대로 만약에 다 끌려갔더라면 오늘 그 요셉 뒤편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일로 끝이 나고 이 유혹에 넘어진 이후로 아마 요셉의 모든 일대기는 아마 종결, 아마 종점, 그냥 피리어드 찍고 끝이 나버렸을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유혹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별명과 영적인 아주 자랑스러운 명칭을 이제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작은 고백에서, 작은 것에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기를 작게 훈련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큰 형통한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훈련해 나가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형통한 삶도 이제 결판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삶의 작은 언덕과 산을 넘어갈 때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자녀들, 오늘 특별히 아동 1, 2부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까지 모든 만민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들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통한 자가 여기 있도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